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살아서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세공대공만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니까 은혜가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가 같이 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으로 누책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신곡 발표하는 게 아니다. 또 너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회중을 다 같이 부르는 찬송으로,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찬양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 그냥 부르고 들어가 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계속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특히 금요일 날이랑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식을 행하러 왔다면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의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온 거예요. 내 영이 주를 만나러 왔다고. 내 영이.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육신만 와서 앉아있다 가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구약은 육체가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법으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신약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일 죽어도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일 부도가 나도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오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영혼이 구원받아 놓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 있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무슨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들어도 상관없지.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영혼만 잘 되면 육체는 덤으로 돼요. 육체만 영혼만 잘 되면 항상 얘기하죠. 쉽게 알아듣게 하잖아요. 뜨거운 물이 영혼이에요. 그릇은 육체예요. 뜨거운 물을 그릇에 담으면 그릇도 뜨거워서 못 집듯이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덤으로 잘 되고 하나님 형통함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누차고 얘기해 줬는데, 물은 뜨겁지 않고 찬물인데 그릇만 뜨끈뜨끈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해봤자 그 먹어봤자 찬물이지 그릇이 뜨겁다고 물이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지죠. 그 가장 쉬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누구야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물과 그릇을 빗대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주님께서도 또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다 내버리고 오로지 그냥 육체만 잘 되면 성공한 줄로 알지만 육체 잘 된 사람들 성공하지 않았어요. 육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 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알 수 있어요. 학생도, 대학생도, 또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아주 맹탕거리 있어요.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전혀 받을 하나님의 말씀 그릇이 눈꽃만큼도 안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 돼서 그냥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하라.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이 틀려버리는 영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그거 필요 없는 존재예요.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이쁘고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보면 딱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건 아니다, 저건 뒤다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칼빈주의로 해서 이 전인 구원론을 얘기한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죄악으로 태어났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어버렸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한꺼풀 거쳐도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다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지금 세상은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보여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요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성령 받지 않고 세상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령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하신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여러 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예수에 대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 비밀의 뜻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이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비유를 통해서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 사건이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죠.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저 태초 이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 사건을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그 근본이 거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을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운영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은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저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이름이라고 그걸 가지고 오신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봐요. 우리나라는 왕정시대에는
왕이 최고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동안은 그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하죠. 그 대통령 이름이 평상시에는 어차피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 그 이름 평상시에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시골에서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대통령의 직분을 받고 나니까 그 이름이 영광이 있고 모든 걸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났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자, 하나님 아들 인자 되신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다고 그 이름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 그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행할 때도 누구 하나 구원했다는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가 30년이 차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도 없었고 행하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호를 가지고 와서 구약 시대를 통치를 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치했지만 지금은요, 구약과 신약이 갈려졌어요. 언제까지 갈려졌냐? 침례 요한이 죽음과 동시에 신약과 구약이 갈라졌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온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심부터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영계의 통치가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영계를 통치하는 이름이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 아들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임해진 거다 그 소리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됐단 말이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줄 때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같이 보내줬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세대인데 이 마귀들이 지금 성령 종료론을 얘기하고 은사 종료론을 얘기하고 그러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갈수록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다 무능한 자가 돼버렸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는 그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줬다는 거 확실하게 주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가 오면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실상을 말할 것이다. 실제 오늘날의 이 삶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의는 뭐냐? 예수 한 분만이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소속된 자는 다 심판 아래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해서 막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으로부터 사용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세상을 통치할 때는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같은 사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산에서 불이 내려 태워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줄 수는 없었어요. 능력은 있었어도 생명은 줄 수도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때라니.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경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서 철철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은 천사를, 권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얘기지. 마지막 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섬기라고 천사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만 영계가 있구나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다면 그 타락한 천사, 죽어버린 그 음령이 돼버린 그 천사, 그 귀신들, 이런 것이 있어서 영계가 있구나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의 천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계의 법칙을 알아라, 그 소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권능을, 은사를 받아들일 만한 내가 그릇이 돼야 된다, 그 소리.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이미 성령은 은사를 다 가지고 오셨거든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다 계시거든요. 내가 활용을 못할 뿐이에요. 왜? 그릇이 안 돼서. 그릇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 그가 예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복도 담겨 있고, 능력도 담겨 있고, 권세도 담겨 있고, 생명도 담겨 있고, 은사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예수 이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 주님이 뭐라겠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 내놓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거다. 그 소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이요, 지금 문화 문명이 극도로 올라와 있어서 예수 없어도 사는 세상이라니까. 육체는 얼마든지 예수 없어도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파도 기도 안 해도 병원에 가면 금방 고쳐져 버려요. 옛날에는 돈 없어서 못 가고 병원도 없어서 못 갔어요. 지금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밥 많이 먹고 술 잔뜩 먹고 우리 집 그 뚜구에 정자나무가 큰 정자나무가 있는데 밥 잔뜩 먹고 눈 메고 와가지고 배쭉 피고 술 먹고 자는데 너 뭐야? 발로 톡 찌우니까 배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금방? 강경 싣고 나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그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어요. 맹장만 걸려도 지금은 옛날에 맹장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맹장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그 터져버리니까 거기서 똥 따라와 다 죽어버리지 무슨 합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사가 많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곳곳에 기도처가 있고 금요일만 되면 막 각 산마다 주여 소리가 들리고 구국제단 싼다고 막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주여 부르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지금 바로 경찰 쫓아와 잠 못 자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십자가도 못 달게 하는 걸 뭐 안면방해 한다고. 새벽기도 하나도 못 올리잖아요. 옛날에 새벽기도 다 올렸습니다. 시계 없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동치면은 4시구나. 그거 다 알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가장 쉬운 게 뭐 여러분들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날 새벽송 다녔지 않습니까? 눈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쭉 이리 가고 세 패로 나눠서 다녔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가면 안면방인 거 난리칩니다. 옆집에서 하나씩 없어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도 없어질 거려. 가면 수요일 예배도 없고 금요일 예배도 없어질 거려. 이제 가다 보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것도 오후에는 드리지 않고 이제 오전 한번 벌떡 드리다가 그것도 말아버릴 거려.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 안에 거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역사 없을 때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 성령이 그만큼 소중한데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마귀가 장난질을 분탕을 쳐서 이미 성령 종류를 얘기하고 은사 종류를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 얘기하면 다 쫓겨나가고 거룩거룩만 하고 있고 이게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무언가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지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것들 미쳤어. 요즘 계속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100 이상, 100배, 1000배 더 만들어 줄 텐데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써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목사님들도요, 어디 밥 먹으러 5명, 6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많으면 각자 기도해요. 이러고서 기도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크게 기도해서 그 사람 듣게 만들어야지. 내가 뭐 그래. 아니, 기도하자고. 내가 할게. 왜 각자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보통, 야, 각자 기도해. 그리고 뭐, 포기 쓰겠다. 뭐 밥 먹어요. 창피하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창피해요. 기도하는 게 창피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의종들도 그렇다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임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있으면 어때? 더 좋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더 좋지.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근데 그걸 창피하게 여기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 소리죠. 예수 이름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망신 좀 당하면 어때?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영계를 움직이는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영계를 움직이는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때요? 좀 몰라도 상관없어. 나 예수 믿는다. 그래 나 예수 믿어. 어때? 이래버려야지. 예수 믿는 거 주저주저 해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천사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나도 주저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은 더 영광 돌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검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하러 가야 되는 주일날 오라 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안 됐어요. 검사가 안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검사가 안 됐어. 안 됐냐?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검사 가야 뭐해. 그까지 날마다 도둑질이 나고 쓸데없는 짓거리 감옥에나 들어가고 저러는데 검사 안 돼서 큰 회사 들어가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요, 세상 종교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당당하게 영계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그 법칙대로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가면 돼요.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있더라도 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손해볼 각오하고 내가 살아가면 조금 지금은 좀 뒤떨어지고 좀 나사빠진 것도 같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도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 1, 2, 3등이 중요한 겁니까?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은. 그러니까 어떤 1시간 반에 해도 나는 3시간, 5시간 걸려도 마라톤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다 오기 전까지. 왜?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하는 거예요.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늦더라도 가야 되는 거라니까. 앞에 막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